유평교회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5월 달에 결혼을 주제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결혼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결혼해 말어라는 제목으로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자라고 교훈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 그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 첫 번째로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내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존경과 복종입니다. 복종과 존경. 이 두 가지 덕목은 오늘날 특별히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에 인기가 없는 덕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내에게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아내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에 대한 명령은 22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내에게 주어진 명령은 복종입니다. 24절에도 보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명령이 되어 있죠. 복종의 대상은 자기 남편, 자기라는 표현이 있어서요. 자기의 남편에게 한정됩니다. 이 복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중간태 형태로 자발적인 순종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23절에 이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 머리됨이라는 의미를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근원 아니면 소스 이러한 것들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사실은 그 다음 구절인 23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 표현 때문에 여기서 권위라는 개념을 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에게서 교회가 나왔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인도하고 또 지휘하시는 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은 가장이라고 하죠. 집안의 리더가 됩니다. 권위를 갖는다는 말인데요. 아내는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복종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남편에게 이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내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아내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로 남편의 권위 아래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따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권위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휘두르는 것이 아닌데요. 23절에도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면서 그가 바로 몸의 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몸된 교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교회를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권위는 교회를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남편의 권위 역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몸인 아내, 자기와 한몸된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이 아내의 역할을 살펴볼 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은 무조건 하라는 대로 다 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남편에게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냐? 여기 24절에 보시면 범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반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존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존경은 여기 마지막 33절에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복종에 대해서 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존경해야 되는 대상은 자기의 남편으로 제한이 되고요. 정리해보면 아내는 자기의 남편, 행함으로서는 복종, 자발적인 복종이라고 했고요. 또 태도로서는 존경하는 태도, 다른 말로는 두려워함 혹은 경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존중하는 것.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내가 자기 남편 위에 두신 하나님의 권위, 아니면 주님의 권위,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지 않는 한에서 남편에게 행함으로는 복종, 자발적인 복종, 그리고 태도로서는 존경을 나타내는,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복종과 존경을 요구하십니다.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남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내에게 복종과 존경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라 라고 주어진 명령이 아니고 아내들에게 행하라 라고 주어진 명령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아내들이 이 말씀을 조건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할 때만, 남편이 존경스러울 때만 나는 순종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를 보면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도 이 동일한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남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존중과 존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바로 아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남편들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5절에는 남편들아 라고 하면서 이 명령의 대상이 남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명령은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28절에도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33절에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명령의 대상은 역시 자기 아내, 이 아내에게는 자기 남편이란 것처럼 이 남편들에게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이 제한된 명령이 나오는 거죠. 자기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아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편에게는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권위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권위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도 권위를 가진 인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도자들이 권위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면 교회가 망하게 됩니다. 이 교회 지체들에게 그 안 좋은 영향들이 다 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장의 이 권위는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사랑을 위해서 사용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남편의 본이 되는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25절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희생적이다라는 겁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자신을 내어준 것이 아니고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은 마치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 앞에 서기 전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여러 가지 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없애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희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몸인 교회, 신부인 교회에게 성화라는 게 일어나죠. 죄의 씻음이 일어났고요. 거룩히 여김, 이 성화가 일어났고 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 우리가 이것을 구원의 3단계라고 말도 하는데요. 이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한꺼번에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거룩하게 세워졌다라는 거죠.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희생적으로 교회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적은 아내의 거룩함을 위한 거죠. 아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흠 없는 자로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은 희생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자기의 권위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28절을 보면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거죠. 이 구약에 보면 자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아내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기 29절을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항상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내 육체가 필요한 것들은 제공하려고 합니다. 돌보려고 하고요. 또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든지 내 몸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거의 본능에 가깝게 우리는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남편들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모습, 희생적인 사랑. 두 번째, 양육하는 사랑. 그리고 세 번째, 보호하는 사랑입니다. 아내가 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양육하는 것처럼 아내를 양육하고, 내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아내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시는데요. 29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교회는 몸이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양육을 하시고요. 또 교회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기 몸을 그렇게 신실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편은 머리가 되어서 몸인 아내, 자기와 한 몸을 이룬 그 아내에게 첫째로 공급하고 두 번째로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아내에게 베풀어야 하는 권위를 가진 사랑의 방식입니다. 마지막 33절에 보면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우리가 내 몸 사랑하듯이 나에게 내가 잘 하는 것처럼, 나를 잘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아내도 한 몸 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남편이 먼저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먼저 복종한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주어진 권위가 있잖아요. 가장이라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은 먼저 본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해야지, 희생적으로 해야지라고 요구하라고 이 말씀이 기록된 건 아닙니다. 아내는 자기의 역할에, 남편은 또 자기의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스스로 자기가 가진 그 책임과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생각하며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화될 수 있을까?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남편이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양육하는 것, 마치 자기 몸에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항상 공급하는 것처럼 아내에게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사회적인 면에서, 관계적인 면에서, 혹은 물질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어떤 공급이 필요한지 늘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또 아내가 어떤 위험으로부터 지금 보호돼야 하는지, 마치 내가 내 자신을 항상 보호하는 것처럼 아내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그러한 보호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희생적으로 사랑으로 베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역할을 잘할 때, 각각 그 역할을 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감탄을 합니다. 어떤 비밀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전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결혼의 설계,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혼을 제정하셨는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 정말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결혼의 관계가 무엇을 보여주기 때문이냐? 바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남편은 그 머리의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양육과 보호를 하죠. 또 아내는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고 주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존경할 때
이것이 어떤 비밀을 나타내느냐, 어떤 그림을 드러내느냐,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몸된 교회, 이 아름다운 관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 희생적인 사랑, 양육하고 보호하는 사랑을 나타내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범사에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 이것이 부부 사이에 각자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앞으로의 결혼을 통해서 이 목적을 이룰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부부관계가 되신 분들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결혼관계가 지금 성립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3절처럼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한다면, 그리고 복종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배우셨나요? 아내의 역할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 그리고 존경하는 것. 남편의 역할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권위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또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 바로 그러한 역할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각각 충성스럽게 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아름답게 드러낸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결혼 관계가 나타내는 사도 바울이 감탄했던 비밀, 놀라운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이러한 결혼의 역할들, 또 남편과 아내의 역할, 결혼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앞으로 자신의 결혼 생활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바라는 이상형, 또 내가 바라는 결혼 생활보다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에 따라서 내가 내 역할에 충성할 때에 어떠한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질까를 기대하고 또 꿈꾸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남편이 될 사람이라면, 또 아내가 될 사람이라면 어떠한 준비들이 필요할지 고민해보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그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에 충성할 때에 그 결혼이 순기능을 발휘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준비하는 결혼생활이라는 공부가 있어요. 프리메리탈 카운셀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지금 나눴던 원리들을 더 풍성하게 배울 수가 있는데 그러한 공부들을 함께 때가 되면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